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 2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으로 오신다면 서울에 있는 유명 백화점으로 오겠습니까? 아니면 시골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분명 화려한 곳을 피해서 누추하지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종교인 그리고 신앙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비슷한 말 같아요. 종교인이냐 또는 신앙인이냐.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인은 부처 앞에 가서 빌거나 아니면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식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 이것을 종교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속인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인이라고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으신 분이 계시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창조자가 계시다. 그래서 창조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참 연약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감염이 되어서 병이 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뇌염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거나 또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정도로 연약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을 가까이 하고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이름도 찬란한 두 명의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고 좋은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요한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면,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실 예수님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의 신앙이 뭘까? 물론 강조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장소에 따라서 최고의 신앙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고의 신앙은 세례 요한처럼 행하고 사도 요한처럼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오심에 대해서 평탄케 하는 일을 그러한 역할을 했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기록한 사람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곁에 있었습니다. 3명의 여자들과 함께 남아있던 것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철험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한 일과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형제라고 했습니다. 형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들었고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의 신앙의 방향을 맞추고 나아간다면 요한계시록의 수준과 요한계시록의 영성에 해당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 요한의 형제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한 것은 그 정도의 높은 영성이 있었고 그 정도의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지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계시록을 다시 받아서 기록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높은 차원의 영성을 받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 때 되어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의 영성을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사람의 영성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의 형제되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가졌던 영성이 있어야 그가 받아서 기록한 말씀을 우리도 깨닫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6형제입니다만은 형제는 성격이나 성향이 비슷해요. 그리고 생김새도 많이 닮았고 심지어는 목소리, 음색까지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의 형제라면 그러한 부분들이 닮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닮듯이 어느 구석에든지 형제는 닮은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요한을 닮아서 요한의 형제라면 그런 닮은 부분이 있어서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해야 되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말을 해야 되며 요한이 행동했던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형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될 사람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종들이 형제에 해당하고,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이들이 요한의 형제 되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했던 것이 사도 요한이에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습니다.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갔을 때 가장 먼저 그에게 찾아온 것은 환난이었는데, 우리가 사도 요한의 형제 되는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의 환난, 즉 고난에도 동참하는 형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서는 들립시스라고 했습니다. 들립시스. 뜻은 압박하다, 억압하다, 짓누르다. 이게 환난, 들립시스의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성경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협착하다, 찾는 이가 작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할 때 이 협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들립시스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 엄마 뱃속에서 이제 아이가 10달 동안 자라서 이제 이 세상으로 태어날 때 뱃속에 잉태하고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도 힘들지만 그 아이를 이 세상으로 출생시킬 때도 그 산모가 겪는 그 고통, 그래서 산고라고 하잖아요. 산고. 그것을 들립시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과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 산통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그 정도라는 거지요. 불공평하게도 씨를 제공한 남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씨를 받아서 잉태한 여자는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겪으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성경에서 여자와 교회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여자를 교회에다가 비유하곤 하지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교회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임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10달 동안은 몸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을. 그 뱃속에서 10달 동안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심장도 만들어야 되고 발가락도 만들어야 되고 코도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과정, 임신해서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들립시스, 환란이라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교회는 그때부터 환란이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씨로 받은 교회에는 환란이 있고 출산이라고 하는 극도의 아픔을 겪는 것이 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씨가 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 약속만 뿌려줬지 그 약속이 해산의 고통을 분담한다든가 산통이 깨질 정도로 아픔을 나눈다든가 씨가 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씨는 그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해산하게 하는 이 역할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은 씨를 받은 여자, 즉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과정인데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교회의 환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환란은 곧 교회의 환란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 교회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교회는 환란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과정이듯이 영적인 신앙도 약속의 말씀을 씨로 받은 교회는 크고 작은 환란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교회의 환란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숙한 여자가 어느 날부터 배가 뽕냐 하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임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있다는 상징적인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씨로 제공이 된 교회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약속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교회는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감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받은 교회는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환란이 무엇인지 알고 환란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갑니다. 잉태한 여자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해산할 때가 가깝구나 알잖아요. 지금이야 병원에 가면 날짜까지 다 출산 일자까지 다 알려주니까 쉬운데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시간만 지내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딸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차근차근 기저귀도 그 천을 사다가 준비를 하고 또 베네저고리도 준비를 하고 포대기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돌봐줄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씨가 임한 사람들은 환란, 들립시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이 태양과 달의 어떠한 힘에 의해서 1년이 4계절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는데 이 계절이 바뀔 때를 환절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계절은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있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 환절기에는 가는 계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계절을 대비하는 겁니다. 이게 계절 감각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환란기라고 하는 거예요. 계절적으로는 환절기가, 신앙적으로는 환란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성경은 큰 덩어리로 보면 구약의 율법이 있었고 신약의 은혜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계시록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그 과도기를 환란기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교회가 다 환란을 당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란은, 성경이 말씀하는 환란은 결혼한 여자, 즉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씨를 받은 교회가 새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리고 새 생명이 내 몸 안에 지금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뼈가 늘어나고 마디가 늘어나고 세포가 늘어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당해야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해산할 때까지 잉태한 여자가 환란을 당하는 것이지, 씨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출산하는 산통이라고 하는 것을 겪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씨가 없는 교회는 환란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씩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광야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환란일 수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 과정. 그런데 그것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환란이 아닌 거죠. 그건 당연히 오는 거잖아요. 잘못에 의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환란을 보내주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뭔가 나의 욕심 때문에 온 것이라면 그것을 회개할 일이지, 그걸 환란이라고 그쪽에다가 뒤집어 씌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잉태된 결과로 오는 환란이라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나라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씀하는 이 순서는 예수의 환란에 동참해야 예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의 나라란 계시록 11장 5절,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다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가 어느 날 화들짝 놀라서 깨어났더니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천년왕국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의 환난을 겪어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바실레이아. 뜻은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이게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진 이 상태가 천년 왕국이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 또는 예수님의 통치가 완성된 곳이 실현된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게 어떤 그 바실레이아의 개념이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나 어떤 집단 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영국 하듯이 천국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어지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상실했잖아요. 다시금 이제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다시금 그것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천년왕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면 그때부터는 여자는 관심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잉태한 이 아기가 관심이 되어져요. 관심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먹는 것도 주의하고 지금도 그 신혼부부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때까지만 해도 임신을 하면 여자들이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 커피를 마시면 피부색이 까만 애가 나온다. 비과학적인 얘기들을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유전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피부색이라고 하는 것이 커피를 먹었기 때문에 시커먼 아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먹는 것 하나하나 주의하잖아요. 내가 환절기에 감기에 걸렸어도 임산부는 선뜻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그 약을 사 먹을 수 없잖아요. 내 몸이 괴롭고 열이 나고 힘든 걸 생각하면 어떤 약 처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를 생각해서 내 뱃속에 잉태된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참고 견디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말도 좋은 말을 쓰려고 하고 음악도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하고 태교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관심이 다 바뀌어지잖아요. 내가 잉태한 이 아이가 관심이 되는 것처럼 교회나 믿는 자들이 하늘의 씨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 씨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위해서 내 몸의 모든 것이 조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생명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의 참음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참음은 헬라어로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라는 단어와 모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뜻은 참음 또는 인내 이 의미가 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 다니고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논리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휘포몬의 참음을 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참음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참을 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참았다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지만 참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마치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임산부가 되면 다 참아내듯이 좋은 것을 생각하며 살듯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참음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제목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의 형제되는 축복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 과정 그리고 세 번째가 반모 섬에 요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반모 섬에 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증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한이 반모섬으로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된 일과 될 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도 되고 그거는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이나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그 조직신학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제대로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조직신학을 배우는 것인데 조직신학을 공부하고도 성경을 제대로 안 본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그러나 조직신학을 내가 독학으로 공부했어도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그 조직신학은 그에게 굉장한 이로움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인 접근은 내려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성경은 딱 구분하면 그거잖아요. 된 일과 될 일이잖아요. 즉, 된 일은 역사이고 될 일은 예언이잖아요. 역사와 예언으로 되어진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으면서 볼 때에 본 것을 기록했는데 또는 들은 것을 기록했는데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계시록이 저작 연대가 그 사도 요한의 말년에 AD 95년경에 이 기록이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입장에서 보면 AD 95년이니까 이미 그 예수님의 탄생, 고난, 부활, 승천 이건 다 지나간 이후의 일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간 것은. 그러니까 이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된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거예요. 십자가도 지나간 일, 부활도 지나간 일, 승천도 지나간 일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
계시록 앞에까지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도들의 활동까지 다. 그런데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모섬의 입장에서 볼 때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사도 요한의 형제되는 자리에 있다면 된 일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있어야 돼요. 된 일을 무시하고 된 일은 다 필요 없다. 역사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역사를 왜곡하거나 역사를 부정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역사를 그걸 뭐 과장할 필요도 없고 역사는 사실 그대로를 두고 사실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역사를 토대로 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가야 되는 게 바른 역사관을 가진 나라이고 민족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된 일, 역사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승천, 이건 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아주 그냥 이 다져놓은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된 일은 역사를 부정하고 미래가 없듯이 성경 안에서 우리 신앙도 된 일을 무시하고 될 일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은 된 일과 될 일 두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역사와 예언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무시한다고 하면은 이 남아있는 하나도 침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제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의 그 오류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된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왜곡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갖다 깨다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비정상이 되는 거죠. 비정상인 곳에 하나님의 정상적인 역사가 임하겠습니까? 이게 논리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식이 통하나요? 비정상인 사람들에게 정상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세상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상식이 통해야 상식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상식선에서 말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그 상대방이 나를 상식적인 사람으로 볼 때에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렸는데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가지고 말한들 그 사람에게 먹혀들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으로 살되 다만 매우 정상적인 모습으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이렇게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뭐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이지, 맨날 뻥이나 까고, 이렇게 되면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위치를 잘 구축하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이 부분에서 내 신앙의 본질이 상대방에게 전가되고 전염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안 됐어도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파괴력 있게 다른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을 만큼
오늘은 내가 아니었어도 다만 오늘 또 나는 내 신앙의 위치를 잘 구축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신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 정상적인 신앙을 만들고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나가면 오늘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저 사람에게 내 말이 파괴력 있게 전달되지 않았을지라도 점점 내 위치가 구축이 되고 내 속에 지니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며 가치 중심의 삶을 사노라면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것에 의해서 상대방을 흡수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된 일이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신앙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견고하게, 그리고 그 위에 될 일,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계시록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재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역사하셨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전파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다시,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연관되어서, 연결되어서 가야지, 이거 앞에 건 다 단절시켜버리고, 그리고 계시록만 가지고 들고 나간다면 절대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몰상식한 사람들은 듣겠지요. 비논리적인 사람들은 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것에 가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된 일과 될 일, 역사와 예언, 이것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반모섬에 있으면서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 있다, 요한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도 똑같습니다. 초림과 재림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초림의 증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에 사도들이 이미 다 증거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이 이미 다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록만 해놨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요한이 기록은 해놨는데 그것을 7인으로 봉해 놓으셨다라는 거지. 묵시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떤 묵시적인 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때가 돼서 7인으로 봉했던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의 증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도 똑같습니다.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림 예수에 대한, 즉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초림 예수님에 대한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초림 예수님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시록의 큰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이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겠어요? 성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인 겁니다.
왜 시한부족말론이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대한 지극한 이해의 부족인 겁니다. 치우쳐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형제라면 요한이 pat모섬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형제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러한 사도 요한이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는 성령에 감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했다. 언제요? 주의 날에. 여기서 주의 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성령에 감동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pat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했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성령의 감동을 두 번 받아요.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첫 번째로 받아요.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에서 또 성령에 감동하여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이제 드디어 계시록을 보고 듣고 기록하게 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겁니다.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계시록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도 자기 경험으로 계시록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pat모섬은 유배지입니다. 죄수들이 귀향가는 유배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2000년 후에 나타날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던 특별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pat모섬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개개인의 영적 pat모섬이 필요합니다. 즉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pat모섬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참석하고 성가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주의 날에 주시는 pat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셨던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역사가 요한의 형제된 계시록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야 요한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요한이 pat모섬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요한이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령에 감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중